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공격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다 들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사울이 다시는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못하도록 내가 이미 그를 버렸는데 너는 언제까지 사울 때문에 괴로워할 것이냐? 너는 어서 뿔병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길을 떠나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가거라. 내가 이미 그의 아들 가운데서 왕이 될 사람을 한 명 골라놓았다. 사무엘이 여쭈었다. 내가 어떻게 길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사울이 이 소식을 들으면 나를 죽일 것입니다.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너는 암송아지를 한 마리 끌고 가서 주님께 희생제물을 바치러 왔다고 말하여라. 그리고 이새를 제사에 초청하여라.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내가 거기에서 너에게 일러주겠다. 너는 내가 거기에서 일러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라. 사무엘이 주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니 그 성읍의 장로들이 떨면서 나와 맞으며 물었다. 좋은 일로 오시는 겁니까? 사무엘이 대답하였다. 그렇소. 좋은 일이요. 나는 주님께 희생제물을 바치러 왔소. 여러분은 몸을 성결하게 한 뒤에 나와 함께 제사를 드리러 갑시다. 그런 다음에 사무엘은 이새와 그의 아들들만은 자기가 직접 성결하게 한 뒤에 제사에 초청하였다. 그들이 왔을 때에 사무엘은 엘리압을 보고 속으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시려는 사람이 정말 주님 앞에 나왔었구나 하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셨다. 너는 그의 준수한 겉모습과 큰 키만을 보아서는 안 된다. 그는 내가 세운 사람이 아니다. 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는다. 사람은 겉모습만을 따라 판단하지만 나 주는 중심을 본다. 다음으로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다. 그러나 사무엘은 이 아들도 주님께서 뽑으신 사람이 아니라고 하였다. 이번에는 이새가 산마를 지나가게 하였으나 사무엘은 이 아들도 주님께서 뽑으신 사람이 아니라고 하였다. 이런 식으로 이새가 자기 아들 7을 모두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으나 사무엘은 이새에게 주님께서는 이 아들들 가운데 어느 하나도 뽑지 않으셨소 하고 말하였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아들들이 다 온 겁니까? 하고 물으니 이새가 대답하였다. 막내가 남아 있기는 합니다만 지금 양떼를 치러 나가고 없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말하였다. 어서 사람을 보내어 데려오시오. 그가 이곳에 오기 전에는 제물을 바치지 않겠소. 그래서 이새가 사람을 보내어 막내 아들을 데려왔다. 그는 눈이 아름답고 외모도 준수한 홍안의 소년이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바로 이 사람이다. 어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사무엘이 기름이 담긴 뿔병을 들고 그의 형들이 들러선 가운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러자 주님의 영이 그날부터 계속 다윗을 감동시켰다. 사무엘은 거기에서 떠나 라마로 돌아갔다. 아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창조적 시각으로의 초대라는 제목으로 오늘 주신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과 이 본문 말씀을 실제로 듣거나 읽었을 시대의 상황, 그리고 오늘 함께 읽도록 주어진 복음서의 말씀을 함께 언급을 하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바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 말씀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으로 지목을 받게 된 경위와 그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울이 다시는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못하도록 내가 이미 그를 버렸는데, 본래 하나님은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셨죠. 하지만 그가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순종하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그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에는 왕의 권위가 신으로부터 수여된 것으로 인정되었던 고대 근동의 세계관이 반영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왕에 대한 고대 근동의 이해와 이스라엘의 이해가 다르긴 합니다. 고대 근동이나 이스라엘이나 왕권은 신으로부터 수여된 것이었지만은 고대 근동에서는 왕이 곧 신으로 여겨진 반면에 이스라엘에서는 신의 대리자로서 여겨졌습니다. 본디 대리자는 그를 대리자로 세운 신의 말씀과 명령에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세워진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따르지 않았죠. 그렇다면 사울의 그러한 행위는 그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왕이라는 권위를
스스로 저버린 것과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 아마도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다라는 것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하였을 것입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다라는 것을 알고 사람들 앞에서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웠던 사무엘이 슬퍼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무엘의 모습을 보시고 이제 그만 괴로워하고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새를 찾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을 골라 놓으셨다라는 말씀과 함께 말이죠.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사무엘은 거기에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말하고는 그 제사에 마을의 장로들과 이새 그리고 그의 아들들을 초대하였습니다. 아마도 사무엘이 이렇게 행동한 것은 사무엘이 새로운 왕을 세우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갔다라는 소문이 사울에게 들리면 사울이 그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초대한 사람들이 다 모였을 때에 사무엘은 이새의 첫 번째 아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한눈에 그가 이 새로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만한 인물이라는 것을 알아보죠. 이새의 장남이었던 엘리압이 그가 사울에게서 보았던 것처럼 준수한 모습에다 키도 컸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이 확신하고 있던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그의 준수한 겉모습과 큰 키만을 보아서는 안 된다. 그는 내가 세운 사람이 아니다. 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는다. 사람은 겉모습만을 따라 판단하지만 나 주는 중심을 본다. 하나님께로부터 이러한 말씀을 듣고 난 후부터 이새의 다른 아들들을 차례로 보았지만 사무엘은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이 아직 만나지 못한 이새의 아들이 하나 더 있었죠. 그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이새의 막내 아들로서 형들이 사무엘을 만나던 그 시각에 양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허드렛 일을 하고 있던 다윗이 사무엘 앞에 나오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사람이다. 어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리고 본문은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다윗에게 기름을 붓자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전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던 것처럼 여기에서도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소개하는 다윗이 차기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지목을 받게 된 경위와 그 과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본문의 내용에서 주목하게 되는 것은 두 가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왕의 선택과 임명을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을 선택하시는 것에서부터 임명에 이르기까지 주도하시고 관여하시는 분으로 언급됩니다. 하나님은 베들레헴에 사는 이새라는 사람의 막내 아들인 다윗을 왕으로 택하시고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을 붓도록 관여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무엘의 역할은 하나님의 주도권에 순종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둘째는 겉모습을 보던 사무엘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과의 대조입니다. 사무엘은 이새의 맏아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택하셨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새의 맏아들에게서 보이는 것들이 처음에 그가 사울을 만났을 때에 사울에게서 봤던 것들과 비슷했기 때문입니다. 사울의 큰 길을 닮아서 이새의 맏아들도 키가 컸었고 잘생겼던 사울처럼 이새의 맏아들도 잘생겼기 때문이죠. 어쩌면 사무엘은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의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으니 이런 외모의 소유자라면 분명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왕으로 세우셨겠구나. 그러니 우리는 이러한 사무엘의 판단이 경험적이고 또 이성적인 것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겉모습이 아니라 사람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처럼 큰 키와 멋진 풍채를 가진 이새의 맏아들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양을 치는 일과 같은 허드렛 일을 하는, 게다가 아직 미성년자에 불과했던 이새의 막내 아들인 다윗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사람의 경험이나 관습, 이성에 얽매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죠. 그러면 본문 말씀에 담긴 이 두 가지 주제, 하나님께서 주도하신다, 그리고 사람은 눈에 보이는 대로 행동해도 하나님은 다르시다라는 이 주제가 실제로 이 본문 말씀을 읽거나 들었을 시대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해되었는지를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연구자들에 따르면 실제로 사람들이 이 본문 말씀을 읽거나 들었을 시대는 이스라엘이 페르시아의 지배 아래에 있던 시대일 것입니다. 그 시대 가운데서도 페르시아에서 유대 지역으로 파견된 유대인 총독 스룹바벨의 통치 시기가 지나가고 그 후로 여러 명의 이방인 총독 아래에서 지배받고 있던 시대일 것입니다. 당시 유대 지역에 있던 유대인들은 페르시아에서 파견된 총독이었지만 유대인이었던 스룹바벨의 통치 아래에서 핑크빛 꿈을 꾸던 때도 있었습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되었던 성전을 재건축하기 시작했던 스룹바벨을 보면서 유대인들은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는가 보다 하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총독으로 와 있던 스룹바벨은 다름 아닌 다윗의 후손인데다가 그런 그가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일을 시작했으니 그것은 곧 그가 다윗 왕권에 대한 영원한 계약을 맺으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시킬 인물로서 받아들여질만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스룹바벨은 다윗 왕조를 재건하지 못하고 그 이후 유대 지역은 이방인 총독들을 맞이해야 했죠. 스룹바벨 당시에 있었던 성전 예배에 대한 페르시아의 지원은 이제는 성전 행정에 대한 페르시아의 통제로 돌아왔습니다. 그에 따라 이방인 총독들에 대한 증오심도 증폭되고 있었죠. 그렇지만 한때 가졌던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라는 희망은 스룹바벨이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본문 말씀을 읽고 듣던 시기가 바로 이러한 시기였다라는 거죠. 페르시아를 향한 증오를 가지고 있었지만은 무력으로는 그들을 상대할 수 없다라는 것을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페르시아의 치하에서 무력을 갖기 위한 어떠한 조직도 가질 수 없다라는 것을 그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스룹바벨과 같은 또 다른 다윗의 후손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회복의 선봉장이 되어주기를 마냥 기대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본문의 내용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게 하는 동기가 되었습니다. 비록 그들의 눈에 비친 현재 상황은 그들이 가진 희망을 부질없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도 오늘 본문 말씀은 그들에게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을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보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우쳐 주었습니다. 게다가 본문 말씀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다윗을 왕으로 택하시고 그 과정을 인도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의 회복도 하나님의 주도하에 진행될 것이라는 새로운 희망도 제시하여 줬죠. 어쩌면 페르시아 치하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끝까지 놓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제시하는 이 두 가지 주제를 마음속에 품고 있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복음서에서는 태어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이 되었던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 사람을 두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한 것을 보면 그들이 눈먼 사람에 대해 관습적으로 이해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자들만이 아니라 당시 유대인들은 부모의 죄가 자녀에게서 되갚아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모든 고통에는
죄의 원인이 있다고도 생각을 했죠. 그것이 당시 유대인들이 죄와 고통을 해석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한 내용은 그들이 경험하고 배우고 알던 바를 따라 질문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런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선천성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나게 된 것은 그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형벌이거나 그의 부모가 지은 죄로 인한 하나님의 형벌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와 고통을 그렇게 해석하는 데에 익숙했던 당시 유대인들의 관습과 경험을 초월하는 관점을 말씀하고 계신 거죠. 새로운 관점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볼 때 그는 그의 죄 때문에 저주를 받아서 그렇게 된 사람이거나 그의 부모가 죄를 지어서 벌을 대신 받아서 그렇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관점에서 볼 때 그는 죄 때문에 저주를 받거나 형벌을 받은 사람이 아니었죠. 오히려 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께서 그 살아계시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증명하는 역사의 산 증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시각을 오늘 본문 말씀의 주제와 연결지어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무엘은 그가 이스라엘의 초대 왕에게 기름을 부을 때에 키가 크고 용모가 준수한 사울을 보면서 그를 하나님께서 왕으로 택하셨다고 생각했던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서 사울처럼 키가 크고 용모가 준수했던 이새의 맏아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차기 왕으로 택하셨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무엘의 이러한 시각은 태어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이 되었던 이 사람을 죄와 연결지어 생각했던 당시 유대인들의 시각과 본질상 다르지 않습니다. 관습적이고 경험적입니다. 하지만 선천성 장애를 죄와 연결짓는 사고방식을 초월해서 그를 저주받은 사람에서 하나님이 영광에 초대받은 사람으로 인식하시는 이 예수님의 시각은 사람들이 외모를 볼 때에 사람의 중심을 살피신다던 하나님의 시각과 다르지 않죠. 사람의 관습과 경험을 뛰어넘는 새로운 시각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이나 복음서의 말씀이나 이 두 곳 모두 우리에게 하나님의 시각, 예수님의 시각을 가질 수 있기를 요청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가질 수 없다면 경험에 비추어 외모를 보던 사무엘이 중심을 보라던 하나님의 시각을 따라 순종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시각, 예수님의 시각을 따라 순종하는 삶도 대단한 일이겠다 싶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의 상식선에도 미치지 못하는 모습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는 상황이 참으로 아프게 다가옵니다. 예수께서 동시대 사람들과 대화하시기 위해서 동시대의 삶의 언어로 대화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세상과 대화하기 위해서는 상식적이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상식이 곧 그리스도인들이 따라야 할 전부는 아닙니다. 예수님은 동시대 사람들의 삶의 언어로 대화하셨다가도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실 때에는 동시대의 관습과 상식을 뛰어넘기도 하셨습니다. 바로 선천성 시각장애인을 그의 죄와 관련지어서 이해하던 당시 사람들의 관습과 상식을 말입니다. 그 모습처럼 그리스도인들도 관습과 상식을 하나님 나라에 비춰봤을 때에 그것들이 하나님 나라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상식적이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기를 요청받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최소한 상식적이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시각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최소한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할 줄 알면서도 사람의 관습과 생각을 뛰어넘어 본질적인 관점을 제시하시는 하나님의 시각을 바라보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때로는 하나님의 시각이 퍼뜩 이해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언제나 그것이 더 좋은 길인 줄을 알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도 저희에게 더하여 주십시오.
언제나 어디에서나 성령님을 통하여 저희 곁에 또 저희 안에 계시며 저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